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특별하게 호세아서 말씀을 보는데요. 호세아서가 10몇 장까지 있습니까? 14장까지 있네요. 14장까지 있는데 당분간 제가 새벽에 설 때는 우리 호세아서를 한 장씩 이렇게 좀 봤으면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또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호세아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이번 또 제 개인적인 집중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간부터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소선지서. 선지자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크기 때문에 대소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소선지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한 200년쯤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멸망 한 30-4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잖아요.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30-40년 전에 기록된, 그러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세아가 썼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비유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비유가 아니고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큰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와 계획이 있죠. 고멜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여인을 계속해서 찾아와라. 그 여자와도 결혼하라. 아이도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이상한 이름을 짓도록,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또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미리 쭉 묵상해 보시고,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1세간 2세 때 아마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였고, 남유다를 좀 비교하면 이사야 시대쯤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리기 전에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주고 계시냐면 호세아 개인과 가정에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한을 품고 우리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애타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충 미리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눈 기억이 나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지배했던 에브라임 지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우리가 창세기 봤을 때 봤잖아요. 베델, 그 소중한 베델, 그곳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 현장이 우상의 제단을 쌓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베델에 대한 메시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했던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타락의 장소,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됐던 그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 다시 보시면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분명히 나오죠.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찢고 나서 또 낫게 하시고, 치고 나서 싸매어 주시고, 부모 심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폭력으로 자녀를 다스리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겉으로는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두 번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낫게 하시기 위해서,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또 메시지이자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에 딱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죠. 부활의 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그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주제일 수 있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있다면 3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새벽빛, 오늘도 여러분 새벽빛을 뚫고 오셨죠? 캄캄한데 언제 빛이 임하겠나? 원래 그렇잖아요. 새벽 미명이라는 표현도 하듯이 계속 어두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해는 뜨듯이 언제 이 캄캄함이 사라진 것처럼 작은 빛 같지만 그 빛이 시작되어서 대낮 환한 빛을 이 땅에 비치는 것처럼 새벽빛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완전히 바뀔 그런 빛이죠. 그렇게 어김없나니 절대 해가 안 뜨는 날이 없습니다. 해가 안 뜨는 날은 그날은 끝이죠. 분명히 해가 뜹니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에는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늦은 비는 이 유대 나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을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성령께서 오시겠다. 부활 이후에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 우리들의 인생, 그것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있고 빛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부분을 오늘 중요한 부분만 짧게 세 구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하면 제일 잘하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바로 앞에 장으로 넘기시면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여호와께 돌아가는 비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버렸대요.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주셨는데 잊었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경고와 함께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결국 6장의 말은. 그래서 돌아오라 빨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뭐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지만 뭐 지켜야 구원받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그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걸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저는 신학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대학원만 나왔지. 그래서 신학 지식이 많이 짧습니다. 오래 공부하지 않았고 3년으로 솔직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후배들이 있으면 최소한 5년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참 귀하게 우리 전사님 뭐 대학을 졸업했지만 연구원으로 안 가고 학부로 편입돼서 지금 5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 제가 목사인데도 부끄럽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성경을 지금 다시 보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성경적인 막 이런 뭐 남들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또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개인 우리 집중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담겨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얼만큼 가까운가. 메시지만 자꾸 듣지 마시고, 메시지 듣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뭔 말인지 모르겠고 배경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때까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붙잡고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사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 부분이 나오겠지만 호세아서 5장 3절,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3, 4절, 5절. 에브라임은 아까 에브라임은 어떤 표현인지 아셨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식과 멀어지는 이유,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음행하는 상태. 이건 두 가지 답니다. 우상 숭배를 보통 음행이라고 얘기했죠. 우상 숭배와 함께 실제적인 음행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 또 우상 숭배 그거고요. 그리고 음행하는 그 자세들,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그 내용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왜 교만이 왔는지 제가 오늘 정리가 좀 두서없이 하지만 아마 이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자,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나를 잊었노라. 이렇게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장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도 아닌데 이것들이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잊도록. 교회는 다니는데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안 그러고 싶은데 떠나 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이야기했지만 정리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호와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나타낸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돌아가야겠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음행과 교만이래요. 탐욕이죠. 금요일날 잠시 설명한 것처럼. 아니 우리에게 이런 성적인 뭐죠? 이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하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큰 교만이고 탐욕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리가 잘 쓰는 것 자체를, 돈이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 마지막 9절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비밀은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인데요. 그게 알아질 때 오는 결론이죠.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오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살아야지 세상을 왜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상 것에 잡혔어. 어느 날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어느 날 세상의 것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는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가장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현실적인 신이거든요.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이에요. 날씨와 태양을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 시대에 두 가지 다잖아요. 날씨와 다산 다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북이스라엘 타락의 거의 근본입니다. 호세아서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고 선지서에. 그래서 오늘 15절 16절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10절까지 읽으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17절과 같은 인생으로 이미 부름받았고요,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비유 하나만 드리면, 요즘에 이 비유가 너무 이게 참 그렇다 싶을 정도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도 올 겁니다. 어떤 애꾸는 두 눈이 멀쩡한 원숭이입니까? 애꾸는 마을에 갔어요. 원숭이 마을에 두 눈이 멀쩡한 원숭이가 애꾸는 마을에 가보니까 누가 장애인이죠?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다 애꾸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진 그 사람이 내가 장애인인가 헷갈릴 만큼. 누가 장애인입니까? 솔직히 애꾸눈이 장애죠.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두 눈을 가진 그 원숭이가 그 마을에 가보니까 자기가 장애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에는 여러분 바보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뭐 즐기고 다 하는데, 아니 이렇게 막 누리고 하는데, 속된 말로 막 교회 다닌다. 우리가 막 찌그러 있으란 말이 아닌데요.
볼 때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끌려가고 흘러가고 세상이 말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잖아요. 맞죠? 두 눈이 가진 원숭이가 정상 원숭이지 애꾸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꾸눈 말에 가다 보면 웃긴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애꾼을 만든다고, 정상 되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뭘 점검해야 될지, 내 속에 어떤 시스템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